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23장과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된 모든 이들께서는 더욱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 섬김을 통해서 복된 길을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또한 격려하심과 평안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소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섬김의 대상 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요. 두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나와요.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에서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또한 부모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아주 혹독한 그러한 말씀도 하신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부모님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공경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의미에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그것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에 대해서 효를 강조하고 있지요. 동양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윤리의 두 가지가 충과 효라고 하는데요.
그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 효의 5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거처를 편하게 제공할 것. 두 번째는 봉양할 때는 정성껏 할 것. 세 번째는 병환이 나셨을 때는 성의를 다할 것. 네 번째,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다할 것. 그리고 5번째는 추도할 때는 엄숙을 다할 것. 이것이 우리 이제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효에 관해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동과 서 마찬가지 과거나 현재 미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 말은 조금 틀리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 그만큼 어머니, 부모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등에서 우리가 자라났고, 어머니의 가슴에서 우리가 포근함을 느꼈고, 어머니의 젖줄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부모님밖에는 안 계시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많은 성경 가운데 특히 이제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그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왜라는 게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왜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도 보면 1절에는 순종하라고 말했고 2절에는 공경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의 뜻을 따르는 어떤 외적인 행동,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부모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신 그 부모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삶의 지혜와 그리고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었기에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또한 이렇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즉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순서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 땅에서의 형통과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을 선물로서 주신다는 것이지,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잘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형통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 좀 장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모습 그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공경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미 부모님에게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또 정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 일생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자기의 자녀의 일이라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셨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순종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모님 앞에 설 때 부모님의 실수도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더 잔소리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을 하면 빨리 그 말씀을 끊기도 하고 어느 순간 청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기억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겠죠. 어제와 오늘 같은 일을 가지고도 다른 말씀을 하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 오늘 주시는 말씀, 아비의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방법이 있다면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세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용돈을 잘 드리면 제일 좋겠죠. 요맘때쯤 되면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 탑3,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탑3.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잖아요. 영양에 관련된 식품 이런 거. 제일 좋은 건 항상 현금. 잘 챙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지났으니까 다 하셨겠죠? 해드리고 싶어도 안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계시다면 기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그런 것들로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 결국엔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이죠. 화목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했는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24절 말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 또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진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기쁘고 즐거우실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자녀로서 부모님의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소망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자녀된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실 때도 있어요. 그때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의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부모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교훈과 또 믿음의 그 길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또한 좋은 부모, 좋은 어버이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세상에 부모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새 TV나 매체들을 보면 이 자녀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교육법들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제공된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오늘날 부모 노릇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교육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지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어야 하겠지요. 스스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내 힘으로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영적인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의무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과연 완벽한 부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부모된 책임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그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녀된 도리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분별해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 감사하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지극한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고 잘못을 깨닫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하며 받아주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화부장 지현미 권사님이 저한테 오늘 꼭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보러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곡을 들려드리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양과 함께 영상을 잠깐 나눌 텐데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